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분이 여기 한 명도 없네요. 다 사랑하는 표정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이 주일날 제가 2주 동안 여기 머물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그렇구나. 여기도 많이 계시네요. 여기 한 50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아멘. 여기 300명 앉아 있어요. 목소리 점점 줄어드니. 여기 1000명 앉아 있어요. 여기 주의 용사들 앉아 있어요. 여기 천사들 앉아 있어요. 와, 할렐루야. 자,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번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흔들림이 없이 가고 견고하게 지켜있는 그 모습을 늘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시드니에도 100여 개 교회가 있지만 그런 순복음교회가 그런 본이 되어서 시드니의 영적 그 리더십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8년 됐는데요. 8년 되면서 저는 찬양 사역자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제 나중에 개척이 되었었어요. 개척이 되면서 바로 1월 24일 날 8주년 기념을 하고 여기 한국에 여기 시드니를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옥상으로 와서 옥상에서 4층에서 4층에서 3층, 1층 그다음에 이제 한 300석 되는 예배에서 계속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익숙함에 빠져 있어서 목사로서의 그 익숙함은 세 가지를 늘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놓칠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놓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의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의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드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갈망하고 오신 분이라 믿습니다. 간절함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가 있어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배는 말씀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말씀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틀을 좀 벗어버리시고 손목사 왔으니까 제 아기가 셋이에요. 이 정도로 웃는 게 다행이죠. 큰애가 25. 목사님 그래요? 맞잖아요. 이거 봐요. 하여튼 순복음교회 제가 이걸 10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5, 22 막내가 우리 순복음교회 고등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은혜를 강구해서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 세계적인 찬양팀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세계적인 찬양팀 이쪽 동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세계적인 찬양팀이에요. 네. 저 연습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건반 하시면 저하고 이렇게 같이 벌스 솔로 한번 해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여러분들 향하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여러분들 향하신 크신 계획, 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높여드리세요. 버티고 한 번 더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크신 계획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여러분 더 크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어린. 여러분 이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빈양 종이야. 한 번 더. 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야. 아멘. You praise the Lord. 예수님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소망이 되고 우리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영적 충만함이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변화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기 원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무엇이 없냐면 눈물이 없습니다. 시드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건초돔이나 멍석이나 카페트나 아니면 그 의자에서 내려와 앉아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기억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들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참 많이 읽을 건데요, 새겨지기 바랍니다. 읽는 게 많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큰 소리가 있잖아요. 외침이라는 샤우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큰 소리로 읽어지면 어둠도 저주도 아픔도 상처도 모든 것도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아니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 한 번 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향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평안을 샬롬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과 아픔과 고통과 포로와 저주와 그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그 평안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때는 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불신앙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일들을 코앞에서, 눈앞에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제 포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정체성이 뭐예요? 그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뜻이 뭐예요? 평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평안을 놓치니 불완전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불공정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편해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왜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불순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이루어진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거하는 자에게 평안하뇨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요 정말 평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1차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가정에, 아니 심지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좀 깊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쓰심을 받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과 저주에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 모른다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지 않고서는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고서는 열리지도 않고. 맞죠? 그러니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바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바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1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미래의 소망과 장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공황장애 약을 드셨는데 저도 목사님하고 친해진 이유가 5년 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수양관에서 청년 집회 때 제가 강사로 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식사 나누다가 목사님이 약을 이렇게 드시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죠. 그럴 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드릴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최근 3개월 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를 같이 만나서 저 새가족실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드니 이곳에 있어도 아니 한국에 들어가셔도 아니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 목사님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이 말로 들려서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둠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가려웠던 모든 것들이 그늘 같은 것이 쫙 이렇게 벗겨지면서 김범순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잘생겨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시야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쫓고 다니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며 그의 어두운 영이 변하여 그리스도에게 바뀌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뭐가 보여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평안으로 오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 하나님, 가짜가 보이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가장 절망에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삶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걸 놓쳤을까? 이것을 쭉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고 나는 자에게 그 결과들을 쭉 봤어요. 다윗,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전부 다 선지자, 왕, 예언자들의 결론들이 뭡니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은 결국 뭐예요? 평안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며 자기 의도를 내려놓고, 자기 동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에 순종하며 가는 자를 향하여 너는 You're mine, 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것을 깨달아서 8장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 있게, 이 말씀 사실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외우고 있잖아요. 거의 다 능력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서 다 씻김을 받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 곧 아멘.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 사랑이다. 그죠? 예레미야 애가서 너는 내 사랑이라고 어여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석이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딱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라는 단어에는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는다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호주에 우리 이제 거주하려고 이제 인스펙션을 이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인스펙션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 딱 가면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처럼. 그때 어떤 아는 후배 전도사가 목사님 한 50번을 해야 될 거 이러는 거예요. 38번을 인스펙션 했어요. 그 38번 중에 한 20번쯤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인스펙션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 부동산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외국에 하는 대로 그냥 다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한테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음악이 이렇게 CC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가정인가 보다 하고 익숙한 찬양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려고 하는 것을 끄지 마시라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공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바로 2주 전에 여기 등록되었습니다. 김지연 자매라고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 보시라고 해서 일어났는데요. 인스펙션 하면서 전도했어요. 대단합니다, 아주. 근데 우리 왜 가만히 있냐고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들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천사 같잖아요. 얼굴들이 다 웃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웃는 분이 딱 2분 계세요. 저절로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번째는 조금 더 갔더니 성품으로 가는데요. 어떤 성품이냐? 아까도 얘기했더니 거룩한 성품이에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그러면 삶을 살아내는 근본적인 성품이 뭐냐면 영적인 성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성품을 가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욱하는 성질 다 없어졌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욱 없어질지어다. 지금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면 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성품이니까. 아직도 육적인 성품이 그대로 있으면 왼수로 되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죠. 시드니가 아니라 서드니가 그래요. 네.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체적인 뜻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것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순전하심으로 이 성품으로 자꾸 바뀌면 뭘 해도 기다려지게 되고, 뭘 해도 그냥 바라보게 되고, 뭘 해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고, 이 성품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육체적인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바로 신앙생활, 믿고 생활하는 것.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믿고 생활하는 것 있지만 이제 믿고 생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하다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 왜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나의 생활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누굴 만나고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는 것. 따라해볼까요? 생활신앙. 생활신앙. 이 생활신앙은요, 삶이 먼저 바뀌겠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안에 내가 주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목표가 내 삶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나서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야,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움을 주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잘하는 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자, 축복을 주시는데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맞이해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시고는 얼굴이 점점 검해지고 손가락 끝이 다 검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들어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손끝이, 검해진 손끝이 점점 살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저희 어머님의 병을 통해서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이 병 때문에 호흡 근육, 이게 안 되는 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이 내가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을 호흡하게 만드신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병이 호흡 근육 무력증인데 산소호흡기를 강압에 넣어서 살아셔야 됐어요. 매일같이 3개월밖에 못 사시는 저희 어머님이 5년을 사셨어요. 가슴절개 수술 43번을 하시고 목 구멍 뚫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도 우리 신성남 목사님, 우리 순복음교회 신성남 목사님 모실 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그 교회 집사가 되시고 어머님 그곳에서 찬양하시고 보혈을 지나 부르시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생명을 얻어도 또 생명을 얻은데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들을 끌어안고 딸을 낳을 때는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아들 낳았다고 이게 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이 뭐지 이거 끌고 다니면서 아기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전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 생명을 얻어도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얼마나 힘든 가정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핍박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이미 20년 전에 30년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찬양하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찬양 안 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활신앙일까요? 생활신앙은 진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도 더 아름답게 얻어야 되죠. 저는 우리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새 이름, 우리 교회는 새 이름 교회인데 시드니 순복음 교회는 우리 새 이름 교회 같은 느낌이 큰 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시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너무 부러운 게, 저도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부러워요. 이런 부교육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겸손하시고 뒤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계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자랑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예배를 2주 동안 드리는데요, 2주 동안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군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들어온 이들마다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기쁨이야. 다 여기 앉아, 이렇게 여기 앉아 이러지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들어오신마다 얼굴이 바뀌었어, 얼굴이.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간단히 세 가지만 빨리 전하고 마칠게요. 저는 가장 첫 번째 이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따라 합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진들이, 선조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모습에 성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속삭이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하루를 이기는 승리의 말씀라고 그것을 명명하면서 매일같이 한 절을 올리고, 그 한 절을 올린 내용을 제가 묵상 새 문단으로 올려서 이거를 지금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때는 어떤 성도가요, 이것을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커피숍에 커피를 보인다거나 꽃을 내다, 제 말씀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오늘 하루를 이기는 승리의 말씀. 오늘 하루를 이기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다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쫄로 찌고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 그 살아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점점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핑계 삼아 앱에 깔았어요. 저희 성경 여기 핸드폰에 깔았어요. 근데 잘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보죠.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걸 한번 써보고, 써본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목말라요. 입어도 입고 싶고요. 또 뭔가를 해보고 싶고, 또 어딘가 여행하고 싶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 사는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말씀이 여러분들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이 만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나를 향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 목마름이, 우리 허전함이,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 우울함이, 우리 공허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어느 범위까지 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엔돌이라는 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도 다른 이방인 사람들 통해서. 그 들으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거나 돈에게도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은 하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 만약에 능력이 되고 능력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읽고 있냐는 거예요. 읽고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잊었나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면 영과 혼과 육체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아파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혼적으로 아파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파지면 나를 포함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육이 아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읽어질 때 능력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치유와 회복과 일으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 읽을 때 치유되기 바랍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뒤에도 있죠. 잘하셨습니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해지는 거죠. 여러분, 풍부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풍부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사실 우리의 생활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주의 용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의 용사를 찾고, 이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용사들인 거예요. 그냥 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주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자가 있어요. 끝까지 남은 자에게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를 주의 용사라고.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이겨야 되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영성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영혼력을 풍성하게 하고 마음 감정 의지를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기도로. 자, 오늘 기도는 가정, 일터, 삶, 개인 이 문제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희 시드니 땅에 머물게 하시며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그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도 저를 만나게 하고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분주하게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또 저녁 준비하시고 애들 픽업하시고 주말에는 뭐 또 사시고, 이게 똑같더라고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시드니 모습이에요. 우리 특별히 한인들 모습.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2주 동안. 그럼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뎌지게 돼, 무감각해지게 시작해요. 가장 우리에게 조심할 게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 주여, 그러면 이게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왜 다 하나님께 칭망받습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면 뭔가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진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 아직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어색해. 자, 손가락 핑거도 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하는지 사랑하는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다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는 다른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음치여도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에 사랑이 느끼면 그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술 담배 다 하고 놀고 나가고 붙이고 다 해요. 그게 사랑일까요? 순종일까요? 이쯤 돼서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안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일이 많아요, 적어요? 그걸 모르셨죠? 나이가 점점 많아갈수록 일이 점점 많아져요. 구약 성경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을 함구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일수록 젊은 사람이 일하지만 구약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정말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순종이 되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발견하는 순종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시드니 순복음께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있어 다음 세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 시드니 땅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 이 기도로 순종의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질책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질책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나의 외침입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서 진실이 섬기라라는 이 섬기라 뜻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인데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진실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가리운 옷들이 너무 많아요. 일하다가 온 옷, 습관적으로 입는 이 옷.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야. 근데 그것이 순종이 안 되니까, 그 기도가 순종이 안 되니까 계속 옷을 입게 돼요. 이것도 입게 되고 이 체면도 옷을 입게 되고 또 이러한 창피함도 옷을 입게 되고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돼요. 부끄러움도 옷을 입게 되고 연약함이라는 옷도 입게 돼요.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멀리 숨어 있어야 돼요. 어디 떠나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를 가리는 기도를 많아요. 말씀합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1배가 아니라 기본이 30배예요. 기본이 30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의 교단이 어디예요? 풀 가스펠 처치예요. 아멘. 그 증거의 교단이 어디냐고요? 기본 1배도 아니고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교단으로 올라간 교단이 풀 가스펠 처치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본이 30배라고. 그걸 믿으면 고스란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시드니 순복음교라고요. 40 몇 년이에요? 45년 동안 시드니에서 가장 백인들도 아는 교회가 시드니 순복음교 아닙니까? 저도 시드니 순복음교 첫 번째 집회 올 때 2002년도에 여기 올 때요,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바울 목사님 딱 얘기만 해도 패스였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시드니 순복음교를 알더라고요. 그 이미그레이션은 그때는 이걸 다 검사했잖아요. 시드니 순복음교 집회로 왔더니 그냥 패스했어요. 이 정도예요. 이거 안 믿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어머나 어떻게 된겨?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시드니에서 순복음교회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가 뜨거운. 기본이 몇 배? 30배예요. 최대는 몇 배? 100배예요. 뭘 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기본이 30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순복음교 교회의 역사했던 능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조 목사님, 저는 신성은 목사님 45주년 성역에 강사하시고 제가 찬양으로 했어요. 가발을 쓰셨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에 저희가 예수가족교회에서 게스트가 됐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 바로 한 달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 가발을 쓰고 보면서 제가 찬양을 쫙 불렀는데 쫙 이렇게 쳐다보시니 손 목사 잘하네 라고 신성남 목사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성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이 손 목사 찬양 잘한다고.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입술로 선포되고 기도하면 기본이 몇 배? 30배, 최대 몇 배? 100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음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우리 선진들의 선배님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입니까?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우리 기도를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가 함께 나의 기도가 나의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이 기도를 진지를 멈지 않으니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니도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기도가 순종이 되길 도와주세요. 기도가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이 좌석 저 좌석 이 좌석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도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어디여야 합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 되어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아멘.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이제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문장을 한번 이게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의 모습들입니다. 종교적 습관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
너무나 종교적 습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드니는 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종교적 습관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열매를 이루어가는 신앙. 세 번째,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서 정말 맞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에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 시작.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성교의 삶을 사는 신앙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순종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문장 읽었던 이 세 가지의 문장이 여러분이 고스란히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를 3번 크게 외치는데 순복음의 주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교 주여 되지 마시고 순복음 주여로 외쳐주십시오. 여기 일당백으로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가 순종이 되어 헌신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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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고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기도를 통해, 손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칠지어다, 선언할지어다, 외칠지어다. 주여 주여.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함도 다 사라지고 외쳐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주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쳐요, 외치세요.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종교적 습관에서, 종교적인 습관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침치된 신앙에서 영매를 유발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지금 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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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십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뜻을 구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때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감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께 더 힘이 있을지어다, 더 감각이 있을지어다, 더 소망이 있을지어다. 시드니 순복음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영적 정리를 선포하며, 영적 정리를 선포하며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세요.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얻어도 걷게 하시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믿음의 선조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프론티어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가 될지어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 유치부, 영화부, 유년부,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장로부에들까지 하나님 각 기관 구석구석 생명이 얻어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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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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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이라 주만 아멘. 높이 지라 아멘 아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시드니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드니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시드니 순복음께 이렇게 외쳐주면 되겠어요. 제가 선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